자, 4장 16, 17, 18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삶, 그 주제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그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그들 삶 가운데 어떤 열매들이 나타나느냐. 어떤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옛날에 원수되었던 것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다시 돌이키지 않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에 대한 확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의 삶이다. 그래서 어쩌면은 그 완전한 자의 길로 들어가는 그런 길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삶이죠. 그래서 요셉의 삶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는데, 우리의 삶이 요셉이 누렸던 그런 풍성한 삶처럼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들이 누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안착한 자가 누리는 그 풍성함을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삶 두 번째로,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갖고 말씀을 하냐면 하나님과의 사랑에 한번 빠져보라. 하나님과의 사랑에 한번 빠져보라.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요한일서 4장 16절 바로 전에 있는 말씀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서 거하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께서 세상의 구주로 보내셨다. 그래서 그 1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한다. 확실히 그건 역사적인 사건이었고 우리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세상의 구주로 보내셨다. 나의 구주로, 우리의 구주로 주님께서 보내셨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신다. 아주 본질적인 중요한 사건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 앞에 돌아온 자, 그런 자들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현상이죠.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 우리 성도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영어로 실제적으로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러니까 그의 안에라는 것이 나의 안에도 해당되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내 속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는 그 고백이 내 속에 있단 말이에요. 내 속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 시인한다는 것은 그분을 인정하고 내가 받아들인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런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내 안에,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나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 그 말이거든요. 이건 특별한 축복의 선언일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 귀한 거다. 그런데 이제 오늘 16절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그 사실을 좀 다른 각도로 표현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아는데 그 뒤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의 정도가 도대체 얼마만 하고 의미가 무엇이고 그 사랑의 역사하신 그 능력, 그것이 도대체 어떤 것일까? 내가 그 사랑을 받아들인다면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가 될까 하는 것에 대한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선언하면서 그 뒤에 보면 그 사랑 안에,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한다. 그렇다면 거하는 자는 그게 바로 나도 포함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나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내 안에 거하신다 이 말입니다. 좀 더 실제적으로 내 속에 그 영적 의미가 와닿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영적인 의미를 생각할 때 그냥 입술로만 그냥 지식적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고 영으로 이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내 속에 하나님의 그 사랑.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그 사랑, 그죠? 그 사랑에 대한 찬양도 있잖아요. 그 사랑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크고, 그죠?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놀라운데 아무리 우리가 그 인간의 몸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 안 될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 높고 깊고 크고 오묘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다 이해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자 여기 보면 중요한 하나의 또 표현이 나오는데 뭐냐면 17절에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그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그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져서 열매가 맺혔어요. 이루어졌다는 것은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성취가 되어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확 그냥 큰 도장으로 인장으로 박듯이 찍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루어진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여기 보면은 이제 어떤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결과를 낳느냐. 그래서 자 18절부터 보면요. 그 사랑 안에는 뭐가 없느냐면 두려움이 없어요. 그 사랑은 두려움이 없고 그 다음에 두려움이 없는 그 사랑이, 그 온전한 사랑이 그 두려움을 내쫓는다. 두려움에는 원래 형벌이 따르는데 그 두려움을 내쫓게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형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온전히 거해서 그 사랑의 실체를 내 신앙의 본 모습으로 딱 받아들이고 살아간다면 이 세상에서 두려울 것이 없는 거죠. 이걸 표현한 게 우리 로마서 8장이죠. 로마서 8장 끝부분에 가면 나오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떼놓을 존재가 누가 있느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빼앗을 존재가 누가 있느냐. 아무도 없다. 죽음조차도 우리를 하나님 그 사랑에서 빼놓을 존재. 떼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그 사랑의 그 깊이와 넓이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우리는 또 에베소서 그죠? 1장에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일러주는 것을 우리는 지난번 우리 그 송년 기도회 때 같이 또 묵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어떤 본질을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는 겁니다. 날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거꾸로 자 17절에 가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져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주께서 어떻게 했는데요? 담대함을 가지셨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자신의 어떤 십자가 앞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당해야 되는 그 희생을 주님이 당하셔야 했기 때문에 철저히 인간으로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지셔서 그 쓰리고 아픈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면서 그분은 십자가를 질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박차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시고 그분은 십자가를 감당하셨어요. 그 사랑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큰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곧 다가올 심판날에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이 이제 그런데 한번 우리가 잠깐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오는 그 사랑의 계보를 한번 요한복음 15장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이 말씀에 보면 우리 사랑의 계보를 볼 수 있어요. 뭐 여기 말고도 다른 데도 여러 군데 설명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만, 자,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 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 자, 9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그 비결, 방법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여기서 나는 예수님인 거죠. 예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했다. 너희를 사랑했다.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거죠.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그것의 사랑의 온전한 본질이 있는데, 예수님은 인간 예수로 오셔서 아버지의 그 사랑의 실체를 그분은 몸으로 느끼면서 사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사랑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되셔가지고 그분이 우리가 당해야 될 그 고난을 몸소 당하시면서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 사이에 그 사랑에 뭐가 됐어요? 중보자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그 계보가 아버지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10절에 그것을 다시 설명하는 거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여기는 계명이 등장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그 사랑의 계명을 지켜서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 목숨을 주신 그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그 사랑의 힘으로 사실 우리가 계명을 자연스럽게 지키게 되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겁고 힘들고 괴롭고 억지로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사랑의 힘이면 그 계명도 자연스럽게 지켜지는 그런 영적 신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계명을 지키려고 막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뭐 계명을 막 안 지키면 불안하고 이게 아니고 계명을 나중에는 그 사랑의 힘으로 넉넉히 지켜서 뭐 내가 뭐 그 계명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그 사랑만 묵상하고 그 사랑 안에 내가 온전히 거하다 보니까 계명을 지키는 그 열매가 내 삶에서 나타나더라. 그걸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그래서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가 너에게 이것을 이 사랑과 계명의 관계, 이 사랑의 이 계보를 너에게 이르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하노라. 근데 그 계명을 다시 9절 10절을 넘어서서 12절에 내 계명은 뭐냐면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온전한 계명을 내가
자연스럽게 이 땅 가운데 지키는 그것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과 계명, 이것은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겁니다. 사랑과 계명. 사랑과 계명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하나의 연결선이에요. 계명 하나만 딱 떼버리면 계명은 무겁고 힘들어요. 그죠? 분명히. 근데 그 계명하고 연결되어 있는 사랑을 딱 생각하고 사랑으로 이어지고 사랑의 그 원천적인 힘 안에 내가 딱 들어가 버리면 그때부터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겁지 않다는 거예요. 무겁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도 막 애를 쓰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깊숙이 빠져버리면 내가 거룩함의 열매라든지 내 본질 속에 하나님의 거룩성을 회복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도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거를 에베소서 1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냐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뭐가 딱 등장하냐면요.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벗어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현상은 우리에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의 힘이 우리를 사실은 그 앞에서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역사로 이어집니다. 우리를 택하신 것도 우리를 결국 구원시키기 위해서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했냐면 결국 하나님의 그 사랑의 본질 속에 우리가 다 도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 깊이가 얼마나 놀라운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4장 15절에 가면 여기도 이제 어떻게 말하냐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사랑이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그 이유는요. 그 사랑의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고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진리 안에 섰고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그 진리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대부분의 그 사랑이라는 것은 그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The love. 그 사랑. 그 사랑.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대부분의 사랑은 아가페예요. 아가페. 근데 아가페가 그 정관사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 아가페, 그 사랑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 그 주님 안에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한다는 것은 사랑 안에 깊숙이 빠져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삶에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화목하는 삶을 살아나갈 때 그 주님의 그 사랑의 본질 앞에서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러면서 그 사랑의 힘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나갈 때 사실은 우리 속에 있는 질병이라든지 우리 속에 있는 근심이라든지 우리가 또 중보해야 될 그런 대상들을 향해서도 이 사랑의 힘이 있으면요. 그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권세가 있게 될 때 우리의 모든 기도와 우리의 선포는 그 권세와 함께 힘이 있는 권세로 선포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우리가 사랑의 계보를 생각할 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각자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거냐? 그게 아니라 어디로 이어집니까? 교회 공동체로 이어집니다. 사랑 안에서 연합하면서 서로 귀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간다. 그래서 자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그냥 읽어볼게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사랑 안에서 연합한다는 표현을 거기 보면 사랑 안에서 연합한다.
에베소서와 함께 골로새서도 성도의 공동체에 존귀한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여기서 항상 등장하는 그 중요한 그 표현이 바로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며, 어떻게 생각하며, 어떻게 승리하느냐 하는 거죠.